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잠깐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방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성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죠. 처음 시작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죠.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생겨나고 또 성령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나요? 무엇일까요? 네, 환난이나 곤고나 고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너희가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랑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을 받고 환난과 곤고와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으로 아름답고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나이는 짧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너무나 큰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의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생존하는 몇 안 되는 다 허물어지고 허물어졌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약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 당시에 다수가 헬라니인이고 로마인이고 유대인이었지만 누가 핍박을 했을까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네, 자신의 동족들이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리가 교인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지므로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고자 하였으나 이들을 만나보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가는 길을 막았다고 했죠.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발음이 잠깐씩 이상한 발음이 나오는데 제가 혀를 다쳐가지고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면서도 좀 이상하게 들려서 미리 고백을 합니다. 어제도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혀가 많이 아파서 조금 단축을 시켜서 해서 오늘 다 해드리고 싶어서 아파도 네,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네, 이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네, 소망이 있네. 맞았습니다. 오늘 맥모닝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소망에 있네. 맞습니다. 이것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림, 그 기다림을 잘한 그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상당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파송했을까요? 네, 디모데. 오늘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네,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환난과 고난과 곤고 가운데서도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열심으로 사랑했고 열심으로 일했고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바울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을 먹고 정말로 아끼는 디모데를 바울이 뭐뭐라고 한 단어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책에 보면은 fellow worker라고 동력자라고 나와 있죠. 동력자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에게만 쓴 단어가 있어요. 아들을 맞습니다. 아들입니다. 너무 친근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 그렇게 아끼는 디모데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보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흠없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역사의 현장을 이끌어가시는 주인공,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이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죽는다고 합니다. 두 번, 세 번 환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 거죠. 네, 여러분이 지금 나이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인 것이 맞습니다. 위대하게 성경적인 인물을 보면 어린 나이에 귀하게 나이에서부터 훈련되어져서 8살이 넘어서 저도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박계영 권사님을 보면서 점점 덜 젊어가시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또 귀하게 그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기대하고 계세요. 네. 오늘 아침에 특별히 박계영 권사님 축복하고 싶습니다. 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온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열정을 가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징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렘과 흥분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딱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구약 성경 읽고. 네. 9월 1일부터죠. 네. 구약 1도 학교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우리가 밥은 세 끼를 매일 먹으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기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맥모닝 먹으러 가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